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17절로 21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도의 장벽을 넘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초기 사도 시대에 복음 전파를 어떻게 했는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배우고 우리도 한번 전도회를 앞두고 함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님 도전해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도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뭐를 먹었어요? 시기심이 가득하여 누구를 잡았습니까? 누구를 잡았습니까? 사도들 잡은 게 아니고 동마산 교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로 이 여행을 하면서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사도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국회에도 여러 당이 있듯이 유대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겟세나파, 열심당, 헤롯 당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굉장하죠. 서기관과 율법학자, 중산층 사업가, 상인, 농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의 모든 전통을 지킵니다. 바리새파면 다 알아줍니다. 이 열심당은 바리새파의 극단 그룹, 민족주의 사상이 대단해서 외국 나라와 화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헤롯 당은 헤롯 왕의 법률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비종교 그룹에 속합니다. 별로 종교성은 없습니다. 에스네파는 타락한 사도계파와 성직자들에 반대하여 일어났고 청변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게 에스네파입니다. 사도계파는 고위 제사장 후손들이며 통치권자나 고위 행정자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관리와 정치적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네파 외에는 다 사도들을 다 반대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로 돌아갑니다. 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틈이 나면 우리 최고 앞에 목사님부터 잡아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잡아가면 되겠어요. 그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괜찮은 분이고 또 사모님까지 또 잡아갑니다. 요 잡아가면 괜찮은데 어떻게요? 또 우리 저 앞에 계시는 또 악력 쓰신 우리 수석장님도 잡아갑니다. 나는 안 잡아가겠지 했는데 우리 또 멀리서 오신 그 저 장로님도 잡아갑니다. 왜? 그곳에 또 이렇게 아주 또 신앙적이기 때문에 또 잡아가는 거죠.
나는 연세가 많아서 잡아가겠나? 예, 잡아갑니다. 이렇게 연세 많으시도 이렇게 찬양을 잡으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도 잡아갑니다. 예. 애기 아까요 낳았지만은 애기야 뭐 잡아가겠나? 예, 애기도 잡아갑니다. 그렇게 높은 장벽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2주 후에 전도회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기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사도들도 예루살렘 근처에 흔한 병자들이 다 사도들 가까이 오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전에 이 봉화 부천동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목사님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참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저는 이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이원호 목사님 어머니 계시는데 아이까지 이름을 기억합니다. 임산매 할머니라고. 제가 이 화요일 가고 또 안식일 가는데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는데 화요일 돼서 이렇게 딱 가면 우리 임산매 주사님이 머리 깨끗하게 샤워 다 하시고 옷 정말 안식일 맞아 하듯이 어떻게 하나님 맞아 하듯이 어떻게 깨끗하게 흰 옷을 입으시고 딱 준비해 있는 모습. 주사님 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겠어요. 다 아픈데 다 하면 하나요. 괜찮아. 항상 스마일. 우리 어머님 닮으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래서 정말 이 천사를 맞이하듯이 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맞이할 때, 안식일을 맞이할 때 거룩한 분위기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핍박하고 열심당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열심파 다 어떻게 시기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전도에 희망이 있어요. 침례 내고 안 내고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씨를 어떻게 뿌리냐 그게 중요합니다. 결과는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이루지 않아도 내일 이루고 그 다음에 12월 달 이루고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전단지를 받으셨지만 부담이 돼서 어떤 분은 30장은 장로님이 가져가시고 했는데 참 좋아요. 100장 가져가서 좋으세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거룩한 분위기에 이렇게 부담은 있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픈 환자들에 대해서는 오직 대제사장이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격리시키라고 순가합니다. 대제사장이 환자를 고쳐준다는 게 없어요. 저는 초기에 목회할 때 항상 안마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안마기를. 연세 많은 분에게 안마해주기 위해서 허리 아프다 다 아프잖아요.
가져가면 이 삼선할 그 방망이, 안막이 딱 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3년 있으면서 안막이 다 망가졌어요. 쓸 거 다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툴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가만히 그냥 말할 수 없어요. 뭔가, 친절의 달란트가 떡을 나눠주고, 부침이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웃음을 나눠주고, 또 내 이웃과 또 한번 식사 나누고, 여러 가지 정말 툴이 있어요. 취사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가 종교 최고 지도자들과 사도계인 당파로 인해서 일순간 딱 멈춰지는 느낌. 점들이라 또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준비됐나 안 됐나.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믿으세요. 나 절 믿어요. 왜 여기 와요? 제가 이 방문 가다 보면, 보니까 이 김장을 담그더라고, 장로교에. 집사님들, 근사들이 쑥 모시, 딱 들어왔어. 예수 믿으세요. 우리 장로교인들입니다. 장로교인이면 뭐가 다 합니까? 제가 그냥 안 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세요. 저는 믿는 사람한테 전하기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아마 근사님, 집사님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김장은 담근지 모르겠지만은, 왜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방문하면 그렇게 내쫓으셨습니까? 저는 내쫓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음번 어떤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때 절대로 쫓아내지 마시고 물 한 것 드리십시오. 딱 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나와서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전도는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파트 올라가다가 건강자치 딱 넣어주니까 우리 이게 필요 없어야 하면서 어떻게 이 시조 건강 잡지를 그 아파트 계단에 문 열고 찢어서 다 버릴 때 정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시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문 다시 두드렸어요. 문 열어달라고. 문 안 열어주더라고요. 선생님, 아파트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버려도 되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몰인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 청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하면서 나왔습니다. 좋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것도 이렇게 갚는 건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멈춰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뭐 했습니까? 끌어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주의 사도로부터 노임을 받고 전도하러 가라고 명했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핍박받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저 집에 가면 또 당신이는 믿어라. 거부할까 우리가 피해갑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오라 하니까 먼지 막 털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라는 말이지, 나오시라는 말이지, 그렇게 먼지 털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도, 시간을 두고 또 한 번 갈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시기심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주의 사도는 그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21절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그렇게 핍박과 이렇게 질시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데도 어떻게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다 시기심이 가지고 하는데 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도들이 와서 공야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또 잡아오라. 아마 그들은 또 열받은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니까 열받습니다. 여러분을 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을 듣고 감옥에서 갇혀 몸이 지쳐 있을 것이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자야 되잖아요. 또 새벽에 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 이거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냐고. 신약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약에 보면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많이 구분을 많이 시키는데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실 이 세상 창조에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창조부터 시작했어요. 십자상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부님도 다 오셨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다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역에서 봉사해도 글쎄의 사랑을 확실히 심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에서 김해 장로에서 목회할 때 이 장로교 여성 목사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목사인데 술로 인해서 폐인이 되었어요. 여성 목사가 어떻게 거기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부수고 저것 부수니까 성도들이 모이겠어요.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은, 여성 목사님은 멀리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면 또 남편이 술이 돼가 술독이 빠져가 그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인터넷을 통해서 김대성 목사님의 그 계시록을 공부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가 내가 김대성 목사 만나야 된다고 막 졸라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김대성 목사님 유명하긴 유명하지만 그가 은퇴하고 아무나 만나기 어렵다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어느 교회 가도 똑같은 틀린 목사지만은 다른 목사지만은 계시록과 다니엘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만나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멀리까지 차비 들어서 가지 말고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해보자고. 그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기도원에서 가르치고 나서 뭔가 허전하대요. 당연히 허전하죠. 그거 듣는 것 가지고 되겠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서로 짝이 있는데 다니엘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강의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공부하고 다니엘서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딱 모든 연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안식일 오후 시간에 1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목사님, 더 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 이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자 하는 영혼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날듯이 기쁩니다. 1시간 했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더 할 수 없어요. 제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다니. 그래, 합시다. 2시간을 공부하고 2달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도지 100장 줄 테니까 장로교회 목사님께 다 전하시라고. 다 가져왔어요. 다 전했어요. 그가 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려면 장로교회도 말고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전도합니다. 제가 침례주로 하다가 내가 인사이동 됐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제가 취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교회 한 번씩 올라가는데 오지 말라고. 가까운데 이 창원에 가라고. 목사님은 다시 공부하고 당신이 정말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부했지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인교인 되지 않고서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면 정말 이단 소리 듣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당신이 정말 정상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인교회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장로계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하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창원 새하늘교회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궁금하다 싶으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전화상으로 합니다. 지금도 또 장로교회 집사로부터 교회 안 가지만 전화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도회 때 저와 이 집사람이 뭐 자격이 있으니까 그 발 마사지를 봉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봉화 부천동교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대원들이 발 마사지 교육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고. 왜 우리가 배웠냐고. 배운 달란트를 합시다. 매 주마다 안식일 오후에 이 경상을 들고 다 다니면서 경로당마다 봉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 와중에 한 장로님이 차를 타면서 오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참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합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 다른 사람들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고 할 때 냄새가 정말 났어요. 하기 싫었어요. 냄새 났어. 자기는 뭐 딴지 모르지만 냄새가 났어요. 근데 냄새가 안 나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저는 닭똥이 있어도 냄새 안 날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냄새하고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냄새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이 뜬봉사 할 때 냄새 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과 뭐 피해가 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우리한테 신앙에 나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그래서 이 글쎄의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는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변화가 옵니다. 이 전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갑니다.
지뢰밭을 넘어갔습니다. 가시덩굴을 넘어갔어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지역봉사를 할 때 경로당 총무를 만났는데 우리가 오늘 오후에 봉사할 것이라 하니까 나 절에 갑니다. 나 오후에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옆에서 예, 제가 사람을 모으겠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장로교 근사님이었어요. 우리 주위에 왜 타교파 사람들도 잘 지내면 우리 중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다 모아서 봉사를 쫙 하고 있다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것은 내 구역인데 하면서 어떻게 딱 쳐다보는데 참 시기심이 많지요. 말을 못해. 우리가 봉사하는데 누가 미워하겠어요. 전도회 때 다 오겠다 했는데 얼마나 그 근사의 입을 막았던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외에 타 지역에서 타교파 성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영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사도들께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계속 졸라대서 빌라도가 마지 못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아직도 무디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자신들임을 알았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아가 오겠어요? 그 다음 메시아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이를 걸지 마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당하게 나를 잡아가든지 나는 이 말을 할 것이다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어받을 때, 세상 정부의 이어를 받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렸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얼마나 놀란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니까 이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가마리엘이 딱 나타나서 이 사람들아 이거 무조건 잡아가지 마라. 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두고 보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안다. 누구 편입니까?
사도 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가만히 똑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누구를 지켜줍니까? 사도들을 지켜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반대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사도들이 고난받으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파트 내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리모컨 운전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면서 참 힘겹게 이렇게 운동기구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 그냥 항상 아침 몇 시 되면 탕 아파트에서 보니까 저분을 계속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시간 되면 전 무조건 이게 아침 식사하고 뭐고 그 시간 되면 탁 보고 아파트 보고 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장로교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성호 목사님 신문 나왔죠, 그죠? 침례교회 그 신문이 있어서 집사님 여기 보면 잘 읽어보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전해줬습니다. 읽어보고 나니까 안식이 뭔지 성경적인지 알게 되거든요. 목사님 안식이 정말 성경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압박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 지사님이 장로에 가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내가 보니까 성경 딱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일월이 잘못됐다고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로교 장로님, 이 집사가 장로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다 알고 있어. 우리 안식 알고 있어. 장로도 가만히 있는데 너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 집사가 뭐 그래.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만큼 더 성경지식이 있어요. 잘 하셔요. 이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막으니까 이게 정말 답답해서 죽겠네요. 목사님, 내가 말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다리도 아프니까 한번 나와 함께 하동에 한번 배달 수영을 한번 가자고. 지팡이를 짚고 막 굉장히 힘들게 차를 타고 갔어요. 원장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방을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 같이 넣어달라 했어요. 목사님 따로, 내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틀째 계속 통증이 오면서 이렇게 손을 뻗지만 그 무릎 뒤에 당겨서 통증이 오면서 계속 소리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낫고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3일이 됐는데 손을 뻗쳤어요. 하나는 안 아픈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통증이 없어졌어요. 주사님, 처음에 이렇게 요양원을 갈 때, 저녁에 바나나 하나 주고, 사과 한쪽 주고, 저녁에는 다 별로 주지 않는데, 친척들이 다 반대했어요. 정말 그거 가서 나을까? 그거 먹고 어떻게 나을 건가? 너 그렇게 가면 되겠냐고? 근데 갔는데, 3일 만에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안식을 간정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곳에 이 감력에 근사님이 오고 장력에 집사님이 오고 여러분이 왔는데 우리가 그 전도회에 갔는 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 집회에 다 참석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상구 박사를 맨날 할 때만 따랐어요. 이 상구 박사님이 하나님 아닙니다.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의사입니다. 우리 근사님 그렇게 남비처럼
요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그러면 신앙이 안 됩니다. 한번 깨닫는 거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바로 결심하고 제7일 안식이 예수님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 상고 박사 저 가면 따르고 저기 따르고 왜 그런 신앙을 해야 되냐고 제가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점심시간 될 때마다 점심 먹고 나서 계속 1시간 동안 감독의 근사님이 자꾸 목사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고 받은 비대로 사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그 장로교 지사님이 결심하고 친리받기를 하니까 그분도 나도 친리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안식일날 충청도에서 그 자기 교회 그 영혼이 이렇게 친리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친리받는데 제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낚시가 걸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깔딱깔딱 할 때 하면 땡겨하고 딱 내려갈 때 그때 땡겨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회 왔을 때 땡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했다?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러 온 건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는데 제가 그냥 왔다가 얼마나 홍명환 목사님보다 홍명환 목사님 와도요 부흥 강사를 왔다 가보지 어떻게 여러분을 책임지겠어요? 책임지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한 건 이제 나누는 게 더 낫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감리교회 다니는 소아마비 걸린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이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혹시 볼까봐 혹시 피해가면서 다리를 절면서 어떻게 피해서 이렇게 와서 저 교회 차를 딱 타고 참.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목사님이 알았어요. 가지 말라고. 마음대로 가지 마라 한다고 가지 맙니까? 그래도 또 몰래 저를 만나가 또 이렇게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 집사님 만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감리교 목사를 만났어요. 자, 오늘 완전히 끝장내 자셨어요. 목사님, 창조의 안식일을 안 믿습니까? 안식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온 지산을 왜 막습니까? 이 지사님뿐만 아니고 목사님도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벙벙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셨어요. 전류의 기회 왔을 때 제가 몸이 그렇지만은 이제 걸려들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 울릉도에 발령받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네요. 사방이 바다라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타격파 교회는 50여 교회, 재림교회는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반듯한 교회 건물 같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전국의 손님들이 다 옵니다. 앞에는 어쩌면 울릉도 합회장입니다. 떠나고 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저분들은 다 떠나는데 나는 또 남아야 되는가? 가고 싶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곳에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나다야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단을 생각하면서 교회 뒷산 동백나무 밑에서 계속 주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울릉도에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2달 딱 되니까 전화가 서울 위생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울릉도에 우리 무료봉사 가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되지요.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무료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들어서? 1,000만 원을 들어서, 1,000만 원을 들어서 앰뷸런스 3차까지 끌고 왔어. 의사 10명이 왔어. 저는 그때 신났습니다. 학생기를 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이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때 이후에 제가 울릉도에 유지가 되어버렸어요. 유지가 됐어요. 일요일 조기축구회를 조직해서 어린이들을 한 30명 모고 장로교 지사님들이 후원해서 이렇게 먹거리를 아이들 또 제공하고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또 나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된장과 과일을 교회에 또 가져왔어요. 배추 우리가 못 사 먹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육지에서 오기 때문에. 쌀도 한 털이 안 납니다. 다 배로 옵니다. 비싸요. 네. 과일도 굉장히 한 배로 비쌉니다. 어떤 선교사는 바나나를 그렸다 해요. 바나나를 그려놓고 벽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려놓지 않지만 잘 먹기 어렵죠. 그런데 외부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과일을 한 박스 이제 교회 예배드릴 때 딱 들어오고 된장까지 딱 들어오고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느 가정을 방문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남편은 술독에 빠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도 마시오. 내가 30년 동안 나무배를 탔는데 오늘 내가 새 배를 구해서 시운전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밑바닥에 다 물이 새면서 배가 썰모가 없이 됐다고.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다 나눠줬는데 내가 정말 10만이 필요할 때 아무도 친척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목사가 되다 보면 그런 가정을 많이 만납니다. 아주머니, 저에게는 돈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돈 구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나오니까 밤이 되니까 걱정이 돼요. 제 아들 유치원을 이렇게 보낼 때 데려가야 되는데 그 집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해요. 빙 둘러서 갑니다. 왜 돈 구해야 되잖아요. 돈 못 구하면 어떻게 가면. 이틀이 지나고 3일 됐어요. 밥이 안 먹혀요. 걱정이 돼서. 자꾸 사람을 피해가야 되니까 3일째 되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생각됩니까? 3일 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예, 뭔가 촉감이 오잖아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아침이 여보 오늘 그 집에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인데? 몰라. 나도 기분이 굉장히 좋네. 오늘 가보자. 뭔가 좋은 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목사가. 그 영혼이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면 굉장히 좋잖아요. 돈 구했는지. 딱 들어가면서 제가 문을 열었어요. 이게 뭐 미닫이 문 도로라 있는 딱 열면서 제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 돈 구했지요. 돈 안 구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는데 어떻게 저도 막지 못해요. 아주머니 돈 구했죠. 예, 지금 돈 구해서 지금 배를 고치고 있어요. 주님. 방바닥 막 쳤어요. 아주머니, 제가 이게 3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아주머니 돈 없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기도했는지 밥도 안 나가고 막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 구해주시다고. 제가 기도하자고 같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한 번은 이 구정대 폭풍주의보가 내려 오고 싶은 고향에 오지 못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떡국을 같이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형제 만나고 싶으면 못 가고 폭풍 주의보 내려가 배가 안 떠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버틸 수 있나요? 저는 못 버텨요. 그래서 차라리 운동화 신고 나가지. 구두 신고 그날 또 이렇게 또 눈에 살짝 왔더라고요. 이 산길, 이 동네를 또 양철 지붕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 동네.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어느 가정을 이렇게 마당을 지나는데 거기서 바로 미끄러졌어요. 그 눈이 살짝 있고 그 배내판이 있었어요. 딱 미끄러지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막 여기 자 5분 동안 하늘 쳐다보고 배를 번쩍번쩍 하지만 내가 왜 여기 왔나?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 뭐 남의 집에 가서 이게 넘어져서 이게 아프고 이거 뭐 하소야. 내가 왜 추운데 차라리 이 구정에는 집에서 좀 잠을 자든지 하지. 계속 있으니까 찹잖아요. 엉덩이 찹고 뭐 젖잖아요. 그래. 도대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왜 이 집에서 넘어졌는지, 이 집이 도대체 누가 사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 하니 들어가 보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할아버지가 80대는 그 연기가 새카맣고 방 안으로 연기 방 안으로 새카만데 그게 목탁이 있더라고요. 목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아들 잘 되라고 절에 평생을 다녔는데 이 아들들이 나는 잘 되라고 절에 다녔는데 이 아들들이 내 돈, 내 땅 타면서 계속 욕심을 부려서 내가 속이 탄다. 지금까지 할아버지 속 잘 타셨습니다. 자, 이 생명이 얻는 이 목탁을 아무리 뜯어도 그 역사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 믿고 삽시다. 딱 하니까 그래 볼까? 목사님과 함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볼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침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집에 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진 고통 속에서 영혼이 탄생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주머니는 불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 아주머니가 불교에 열심히면 남편이 그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은 거의 불가능해. 막아버려요. 예. 아저씨는 술과 담배로 인해서 후담이 걸려 수술하여 목에 구멍이 났습니다. 침이 줄줄 나와 닦아주고 굉장히 힘들지. 아주머니도 절에 다니지만은 절하고 하는 믿는 거 다르잖아요. 아무리 닦아줘도 힘들잖아요. 이 말을 해도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인과 함께 종이 쪽지가 막 접어졌어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어떻게 뭐 눈짓도 하지만 그래도 뭐 자기 의사 표현은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쪽지를 이렇게 적더라고요.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지. 화이트보드 요만한 거 제가 하나 샀어요. 한 5천짜리 하나. 선생님, 이게 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이트 막 쓰면 됩니다. 딱 적고. 그 아저씨는 또 적고. 그걸 2달 동안 했어요. 2달 동안. 그랬더니, 그렇게 불도에 열심히 던 아주머니가, 목사님, 제발 우리 아저씨 교회 또 들어가라고. 2달 만에. 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침례를 받았어요. 전도에 장벽이 있습니까? 전도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굴서인 선교봉사 15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 힘을 각성시켜 활동하게 하라. 그대가 방문하는 자들에게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라. 열렬하고 친절한 그대의 말은 그들에게 그대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였음을 확신시킬 것이다. 겸손, 친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험의 전대 장애물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복성 집사람 분이 울릉도에 살았는데 남편이 신앙하지 않아서 이 금요일 또 이렇게 오징어 배를 탑니다. 남편 가니까 어떻게 내 신앙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배 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밤새도록 다 타고 이 만선이 됐어요. 안식일 새벽까지 이렇게 딱 됐는데 이 지사님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잡아서 어떻게 그 작업을 하고 교회 가려고 하면 오후 한 12시 되거든. 예배 참석 못 하잖아요. 이제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잡은 것이 걱정이 됐어요. 참 이게 보물을 많이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으면 교회 못 가니까 이제 걱정이 돼. 예수님 저는 그것이 기도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을 어디 댈까? 저쪽 지사님 저쪽 가야 되자. 배들이 한 400대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오른쪽에 대자 했어요. 배를 딱 대자마자 그곳에 누가 기다립니까? 밤새도록 경비 섰던 이 해양 경비대 10명이 도와주고 퇴근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있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내리자마자 10명의 청년들이 다 오징어 그 박스를 다 나르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지사님이 다 오징어를 말라놓고 교회에 딱 와서 그 이야기를 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감정이 됐어요. 말라놨지만 여러분 오징어 말라놨다 끝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뭐 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안식하게 시작하는데 지사님이 구름이 쿵쿵쿵 이제 천둥이 번개치고 이렇게 하니까 비가 올라가거든요. 이 지사님이 일어섰다 앉았다. 여러분 정말 건물이 없는 그런 이렇게 일반 주택의 교회지만 그것도 교회 맞습니까? 교회 맞잖아요. 지사님 오늘 안식일입니다. 그 지사님이 일어섰다 앉았어. 비가 올까봐 빨리 가서 양철 이제 오징어를 다 덮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지사님 비가 안 옵니다. 솔직히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목회 그만둬야 되잖아요. 거짓말 쉬워. 그럴 때 배짱이 나오더라고요. 비가 안 옵니다, 지사님. 비가 왜 와요? 안식일인데 비가 왜 옵니까? 지사님이 놀래서 바로 앉았어요. 밖으로 쳐다보다가 이제 지사님 밖에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근데 살짝 쳐다보다가 5분 된 쳐다보는데 햇볕이 짱짱 내리쳤어요. 아, 그러네. 당연히 그렇지요. 하나님이 위해 주니까 제가 큰 소치입니다. 그 지사님의 남편이 전도회 때 여보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나? 교회 가자고. 전도회 일주일밖에 없는데 한번 가야 되지 않겠나? 에이, 당신은 난 취미가 없어. 하나님이 교회 취미 없어. 그런데 그 하루 만에 배탈이 났어요. 그 남편이 배탈이 나서 전화 와서 이 집사님이 교회 왔는데 배 아파서 내 죽겠다고 난리. 대원들이 갔어요. 그 부항을 이렇게 그 명치하고 이렇게 떠는 데 있어요. 딱 막히는 딱 뜨니까 바로 나거든요. 선생님, 하나님이 낳아주신데 가야 되지 않겠냐고. 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전대에 참석했습니다. 예, 하나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경북의 어떤 장로님이 문서전도 장로님과 지사님이 울릉도 왔습니다. 예, 안식일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울릉도 서민봉을 이제 또 올라갑니다. 장로님
가는 배표를 사놔야 됩니다. 필요 없어. 와서 하면 되지. 뭐, 걱정이 필요 있어. 그래도 장로님, 표를 사놔야 됩니다. 괜찮다고 그냥 갖다. 고집이 세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거기서 주인이지만은, 표를 안 사놓고 간다는데 뭐 할 수 없잖아요. 뭐 할 수 없지. 배 못하면 그만이지. 할 수 없구나. 성명 올라갔다 딱 내려오니까 줄이 쫙 섰는데 12시부터 섰는데 30명이 줄 섰어요. 배표가 없어서 우리 교회 연세만 80 넘은 그 할아버님도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줄 때문에 이 두 분이 못 가기 때문에 줄 서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3시 50분까지 줄 섰어요. 계속 서야 돼. 밥 먹을 이유가 됐어요. 줄 서는 겁니다. 꼭 가야 된다니까. 밖으로 포항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 앞에 이제 3시 40분 이렇게 되니까 그게 장로교 목사님이 딱 서 있어요. 거기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 2분이 왔어요. 그것도 배표를 못 샀어요.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면서 배표를 구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 그때부터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 뒤에 앞에 또 며칠 있었어요. 이제 배 시간이 4시 되면 딱 떠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앞에 한 10명이 되고, 하나님, 이 장로교 목사님도 이렇게, 그 장로교 목사님 뭐라 했는가 하면 표를 구하고 딱 뒤를 돌았었어. 제 보라고 놀리는 것처럼 딱 하면서 그 한 3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외치는데 제가 막 속이 진리교회 아닌 저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데 진리교회 목사님 내가 비록 교회 건물이 그렇게 반듯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저 교회 목사님이 표를 구했으면 당연하게 진리교회 목사님도 표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도 2명, 거기도 2명, 우리도 2명. 표가 하나가 아니고 두 장 당연하게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표를 구하면 저 목사님이 할렐루야 외치는 것은 그 많은 30명이 있는 주민들 앞에서 저도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했어요. 오늘 꼭 외쳐야 됩니다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할렐루야 마음대로 외치면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 줄 딱 서고 있다가 표를 딱 구했어요. 딱 뒤를 돌아서서 저한테 보여주면 목사님 표 구했어요 하자마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부끄러움 없이 할렐루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다 쳐다봤어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표 2개 구하고 나서는 딱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한 사람도 가지 못하고 다 끊어졌어요. 그 뒤에 아직도 30명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까지만 딱 타고 배는 뿡 하면서 포항 갔어요. 그때 우리 같이 갔던 연세 많은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표는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함께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뜨거운 선교 정신을 본보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전도회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